대개의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말을 합니다. 수근수근하거나 심지어 비난하기까지 하는 태도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그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주로 그런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게 됐고, 그로 인해서 성도들도 그러한 몇몇의 그릇된 생각과 판단을 하는 사람들에게 휩쓸려서 함께 요동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거죠. 바울이 성도들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순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데,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는 분명히 그러한 유순함이, 온유함이 바울에게는 비춰졌어요.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즉 성도들과 대면하지 않았을 때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그들에 대해서 권고의 말을 하기도 하고, 그릇된 것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더 나가면은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권고의 말도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에, 야,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앞에서는 자기 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데서는 강하게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도직에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고야 어떻게 대면했을 때는 그냥 별다른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 같이, 즉 온유와 관용의 태도를 갖고 있었던 그것이 매우 우유부단한 것처럼 여겨지기도 했고, 담대함이 없다고 보게 되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왜 저렇게 바울이 소심한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편지로 할 때는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요. 어찌 보면 이중적인 태도처럼 비춰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그런 판단을 할 때 바울은 그렇지 않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특히 그렇게 바울을 판단했던 사람들 또는 비난하거나 수근수근하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는 바울이 육신을 따라서 행하고 있다, 즉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고, 자기의 유익, 즉 자기의 배를 위해서 바울이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눈도 있었습니다. 육체라고 표현하면 어떨까요? 육신을 따른다는 것은 먹고 마심이 주된 일들이고, 또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서 뭐 잘 입고 누리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육신에 관계된 일이라고 본다면, 바울은 다분히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도의 직을 감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보게 됐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 사도 바울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자였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유순함과 온유, 관용의 태도들은 그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그리고 할 말도 제대로 못하고 하는, 사람 눈치나 보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냐는 거죠. 아니죠. 뭡니까? 소심하게 여겨졌던 바울,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고 있는 이 태도는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예수의 성품을 풍성하게 담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도들을 대면할 때 굳이 그 앞에서 자기의 어떤 강함을 드러내면서, 달리 말하면 나 사도니까 대접 제대로 해라, 나 제대로 섬겨라, 그래야 너희들 복 받는다, 이런 정도의 어떤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가운데 온유한 심정으로 성도들 하나하나를 돌보고 다듬어 나가고, 그리고 바르지 못한 것들을 바로 세워 나가는데 힘을 썼던 거지, 바울이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소심해서 자기가 할 말도 못하고 이런 태도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대한다고 할 때 그 대함의 태도가 강하게만 대야만 대하는 거냐, 그래야만 강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정말 예수의 성품으로 낮아진 가운데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순히 성도들을 대할 때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도의 직을 감당한다,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바라기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기준에서 생각하고, 그래서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잘못,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그러한 자리에서 떠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대할 때 정말 겸손한 가운데 사랑하는 삶의 태도로, 그리고 그를 보듬고 끌어안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로 성도를 대하도 대해야지, 그리고 또 누군가를 대해도 대해야지, 그냥 내가 억지를 부리듯이 강함으로만 대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대하든 간에 우리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성품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의 진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이 약해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다. 강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섬김의 자세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태도에 대해서 혹은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으로 정죄 내지는 누군가의 앞에서 비난하고 판단하는 일들은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일을 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사실은 판단을 받는 자리에 있지도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판단들을 합니까? 자기 입맛에 따라서 자기 좋은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태도이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의 태도로 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의 태도, 내 기준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는 가급적 낮아짐, 즉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해도 대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태도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굳이 이것을 뒷부분에 이제 권세라는 말이 나오긴 합니다만, 권세라는 것으로 말한다면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것, 유순함으로 대하는 것, 관용으로 대하는 것, 사실은 이런 것들 안에서 참된 권세, 참된 권위가 나오는 겁니다. 윽박지른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윽박지르면 당장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결코 유익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윽박지름을 당하는 사람은 속에서는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지금 자기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있지만 그 속에서는 기회를 노리고 있고 또는 칼을 갈게 되는 이러한, 그래서 불운한 삶이 나타나질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권세의 부분에서 먼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그러한 판단을 받는 것, 유쾌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육체로 행하고 있지만 우리는 육신을 따라 싸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고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들의 무기는 뭘까요? 제가 무기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격하게 표현되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이니 당연히 육체에 속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큰 착각입니다. 육체를 입고 사니까 육체에 속한 것이어야 된다, 말은 맞죠. 영을 입고 살아가니까 영에 속해야 된다. 육체를 입고 사니까 육체에 속해야 된다.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에 속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육체를 입고 산다고 해서 당연히 육체에 속해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3절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갖는 무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된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자가 참된 권위자가 되고 참된 권세자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함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강하다 하는 것, 견고하다 하는 것,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라고 여기는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면 무너뜨려지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건물적인 면의 견고한 요새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견고한 요새를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을 건넜어요. 요단을 건넌 이후에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성이 있었죠.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는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군사력이 강해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로 모집된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물론 또 광야 생활 속에서도 군대처럼 모집이 되어지고 했지만 이들에게는 실질적으로 칼과 창이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그들을 움직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보여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다른 나라들이 볼 때도 도무지 여리고는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누군가의 견고하고 완악한 마음도 무너뜨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의 그런 태도가 이미 무너졌잖아요.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았고 나만 잘났고 나 이상의 아무도 없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정도의 삶의 모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주님 안에서 다 무너져 버렸고 이제 우리는 약한 가운데 강함이 드러나는, 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이 드러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궤변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주장을 무너뜨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판단도, 어떤 술수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은 어떠하다, 어떤 신은 어떠하다라고 말하는 어떤 주장들,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주장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고 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당신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 되게 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자로 살아가게 하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구하며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패배자의 인생처럼 살아갑니까? 왜 굴욕적인 인생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강한 자로 서야 되고 이기는 자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지나다 보면 사실은 적지 않은 불편함들이 간간히 눈에 띌 때가 있어요. 내 생각은 이러하고 이러한데 그 생각을 드러내놓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처럼 여김을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변명을 하죠. 그래서 언제 어떻게 했다라고 변명하지만 그것은 말 그대로 변명에 지나지 않는 태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앞으로 멀리까지 드러내놓고 하진 않지만, 그래서 제가 사역자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한 걸음보다는 한 발자국만 앞서면 된다. 그리고 설령 내가 드러내지 않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취급당하고 있어도 내 안에 이미 그것보다 한 발자국 앞선 것에 대한 생각으로 채워져 있고 계획으로 채워져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사역자들에게 표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혹시라도 전도사님들이 담임 목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이거 실적을 꼭 보여야 되나? 이거 내가 어느 부서를 맡았는데 어느 부서가 성장하고 부흥하지 않으면은 이거 이러다가 어찌 된?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사실은 오늘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다면 얼마든지 포장을 해서 잘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포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용물에는 관심이 없고 포장만 아름답게 하기 위해 힘쓰다 보면은 아무런 결과를 얻을 수도 없고, 그것은 말 그대로 눈속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주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분명히 가져야 될 생각은 포장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됩니다. 좀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아름답지 않게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조금씩 더 힘을 기울이고 헌신하고 나간다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했던 이상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입고 산다고 해서 당연히 육체에 속한 것 같이 살지 마시고, 육체에 속해 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할 수 있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요새를 무너뜨리고 모든 궤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적하는 주장들을 무너뜨려서 그들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서는 나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가장 당당한 사람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가문도 학벌도 지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그걸 내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가 드러내야 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였습니다. 유창한 언어, 높은 학력, 요즘 사람들을 보면 어떨까요? 제일 큰 관심은 미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유, 재산에 많은 관심이 있죠. 또 학벌에도 관심이 있고 명예에도 관심이 있고 권세에도 관심이 있고, 세상은 이런 것들을 자기 자랑 삼고 그것이 나에게 무기가 되어서 나보다 못 배운 사람, 또 나보다 덜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나의 가짐을 가지고 나의 배움을 가지고 그들의 길을 누르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것에서 참된 권위를 갖지 않습니다. 참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으면 참된 권세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본인이 그냥 75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75세 되신 한 장로님, 제가 그냥 몇 번 접하신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지금 내가 75이 돼서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말도 잘 하지 못하고요, 교회에서도 사실은 제가 말을 많이 하거나 내세우지 못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의 인품에 대해서 제가 알지 못할 때 이분에 대해서 아는 분이 저에게 아주 인품이 좋으신 장로님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은 말도 하지 못한다, 잘 하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무엇라고 했냐면, 장로님 진정성이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말이 어느래도 진정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죠. 유창한 어떤 언어의 구사가 이빨림으로 나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더듬더듬하는 말 정도가 될지 몰라도 그 속에서 진실됨이 보여지면 그것은 그분의 권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장로라고 하는 직책 자체가 권위가 아니라 그분 속에 담겨있는 예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성품이 담겨 있으면 그 속에서 참된 권위자로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 얻어지는 것이고 복종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나 정도만 돼봐라, 너희는 이것도 할 수 없냐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할 수 있겠고 자기를 내세울 수 있겠지만, 그래서 자기 안에서 자기를 내세워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내세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록 그래요, 외모가 좀 나지 못했어도, 좀 배운 게 부족할지 몰라도, 가진 것 없고 권세가 없어도, 말이 좀 어눌해도 참된 권위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기 원하는 것은 7절 말씀 속에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도 외모만 보입니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외모만 바라보고 그 사람은 착하구나, 그 사람은 능력이 있구나, 실력자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외모 때문에, 미모라는 표현을 쓸까요? 그 외모 때문에, 미모 때문에 특별한 사람에게 선택을 받아서 잡지의 모델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의 길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명성을 떨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특별한 예일 수 있겠습니다만,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로 확신하고 있다면 누군가에 대해서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안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7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으로 너희가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의 일행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거예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라고 하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사도직을 주어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바울에 대해서 거짓된 자들이 보는 거예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우리 확신하지 않냐? 그러면서 정작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격 없다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도직에 도전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8절이에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권세를 주신 분이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주신 권세가 참된 권세고 그 참된 권세인 증거는 나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를 세우는 자다, 교회를 세우는 자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지나치게 자랑해도 결코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너희를 위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 한들 사도 바울이 뭘 그렇게 자랑했습니까? 자랑할 만한 것은 다 버렸던 사람이에요. 자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설령 우리가 지나치게 자랑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신 권세, 이 권세를 가지고 나는 너희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권세를 가지고 얼마든지 너희가 보기에 지나칠 정도로 자랑해도 흠이 되지 않는다,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세, 하나님의 능력,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저렇게 하지 않지? 왜 그렇게 하지? 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며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세우고 돕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지난주에 여선교 각 회장님들한테
어떤 분들을 좀 이렇게 돌봐드리도록, 즉 관심을 가지라고, 전화로 안부도 물어보고 하시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넣어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각각의 반응들이 다 나왔지요. 어떤 사람은 전화를 했는데 통화가 안 됐다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예배하지 못해서 또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자녀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답이 왔어요. 제가 이제 내일이나 모레 또 이제 두세 분의 다른 이름을 그분들에게 보내고 그분들이 돌보게 할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직분을 맡고 있던 그 직분은 자기를 자랑하고 누군가를 지배하라고 직분을 준 것이 아니라 섬기고 세우라고 준 직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시라는 겁니다. 여선교 회장, 총무들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고,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직분을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신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너희를 내가 말 한마디로 움직여 나가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겁니다. 돌보라는 겁니다. 관심을 기울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성도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할 것들을 맡겨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자들은 그 직분에 합당하게 쓰임받도록 기도하며 헌신해 나가셔야 되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금 칭찬해주면 다 자기 잘한 줄 알고, 조금만 소원하게 하면 다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삶의 태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보듬고 서로 이해하고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세우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에서 배우고 교훈 삼아야 합니다. 누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없이 믿음 생활하고 말씀 없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 내가 취하고 있는 어떤 행동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나타나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요. 나는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때로는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행위는 결코 우리 안에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만 잘하고 자기만 잘나고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되고, 나도 말씀과 기도에서 흐트러지면 결국 쓸모없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 생각해야 돼요. 거짓 교사들이 왜 거짓 교사가 됐습니까? 거짓 교사가 돼서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도전하고 그 권세를 무너뜨리려고 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다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말씀과 기도가 사라지고 세상의 판단과 사상으로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그리고 자기의 사상으로 움직이는 것이 곧 교회를 위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의 정신을 짊어지고 예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를 보배 삼은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외모 보지 마시고 내면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분 섬기고 세우라고 있는 겁니다. 그 일에 힘을 기울이면 여러분들도 참된 권위자로, 참된 권세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17절을 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여러분, 사람의 판단, 사람의 말에 요동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지에 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남의 수고를 가지고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고 내 수고와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는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에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은혜로 풍성케 하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며 살아가는 신실함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적인 권위를 사람들 앞에 내세울 일 없고 교회 앞에서 자랑할 일 없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하며 세워나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밤 우리 각자의 직분에 대해서 깊이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직분에 합당하게 주님 영광 위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